지금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 백성을 내보내라 그렇게 전합니다. 그랬더니 알겠소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시간이 있어서 좀 다른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더 힘들게 하는 거죠. 성을 짓고 있는 상황인데 벽돌을 찍는데 그동안엔 짚을 넣어서 짚을 주고 그것을 갖고 벽돌을 찍었는데 짚을 주지 않습니다. 벽돌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가서 짚을 구해다가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똑같은 숫자를 채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중간에서 그것을 세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제 그것을 기록원이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에게 가가지고 바로 왕이요, 이 명령대로 해갖고는 되는 게 아닙니다. 짚을 주시든지 시간을 늘려 주시든지 아니면 천천히 하게 하시든지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랬더니 알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호통을 치고 그래서 돌아와서 모세와 아론을 보고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바로와 모세와 아론이 그 말을 듣고 너무 속상해서 탄식을 합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 아르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였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어찌하여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 자신의 그 답답한 심정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그 마음이 어떻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받으시기 원하시고 그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치료와 위로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라는 것이 1절부터 시작이 되고 있어요.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문제가 풀어질 것이다. 우리가 열심히 어떤 일을 합니다. 우리가 책임이 있으니까 또 우리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게 돼요. 그런데 어떤 때는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고 주저앉아서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떤 때는 되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아니라 오히려 이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주님과 함께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보다 크신 하나님이에요. 바로가 하더라도 크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도 훨씬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내 인생을 막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2절에 와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오른손으로 큰 손으로 힘 있는 손으로 나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뭔가 짠 하면서 움직여야 되는데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다시 말씀하시 1절에서도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에서도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하나님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를 간구했으면 그 문제가 즉시 해결되기를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일 텐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응답하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짠 하고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이라는 것이. 제가 나눴을 건데 제가 목회 속에서 어려웠던 적이 있었어요. 첫 목회 속에서 여러 가지 도전이 많았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주님을 향해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을 때에 그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네가 담임 목사가 아니라 내가 담임 목사다.
그 음성,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녹이면서 다시 한번 정신 바짝 차리게 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적이 있어요. 또 열심히 목회하다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열왕기하 19장에서 금년에는 스스로 자란 것을 먹고 제3년에는 심고 거둘 것이다. 너가 지금 열심히 땀 흘리는 것이 헛수고가 아니라 이제 그것이 열매 맺을 때가 올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또 열심히 목회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그 말씀을 결국은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주로 성경에 보면은 약속의 말씀이 많아요. 3년 후에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약속의 말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고 우리에게 영생이 있으실 것이고 미래에 대한 약속의 말씀, 구약, 신약 다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와 미래를 연결케 하는 어떤 그 문으로, 통로로 역사하신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기 때문에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 앞엔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현재라고 하는 것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미래를 지금 미리 보고 그 미래를 현재화시켜서 그 미래를 지금부터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것이 이미 이겨진 것을 믿고 이것이 이미 하나님의 선으로 되어질 것을 믿고 지금부터 확신 가운데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미래를 현재화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현재를 사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말씀은요, 육신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와 영이신 하나님과를 연결시키는 통로예요. 우리는 이런 이 육신의 삶 속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2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가 무슨 뜻입니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스스로 있는 자다.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하시고 나를 존재케 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교통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꼭 질문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고 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만 하려고 그래. 우리 한국 분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성경 말씀도 공부해. 그래서 막 거기서 외우고 뭐 다 단어 외우고 인포메이션으로만 가득 차 있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주님을 향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나와 하나님과 만나는, 물질과 영의 세계가 만나는 통로다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근원이시면서 동시에 역사에 동참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 이제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기예요. 출애굽의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다시 여호와라 말씀하시잖아요. 그 여호와가 어떤 분이냐?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부터 너희를 속량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 개의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를 이 세 개의 단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뭐겠어요? 빼내며, 건지며, 속량하며 말씀하셨어요. 무거운 짐으로부터 너희를 빼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받았던 많은 그 압제로부터 빼내주신 사건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 길에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짐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빼주겠다. 눌린 자리로부터 너희를 빼주겠다. 율법의 짐, 죄책감의 짐, 고난의 짐,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짐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시고 빼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기쁨으로 찬양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그런 자유함으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서 노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광야로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우리를 보내게 하시니까 보내주십시오 했을 때 안 된다 하면서 너희들이 시간이 있어서 그러느냐, 더 사역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일을 더 많이 시켜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일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노역으로부터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그 예배를 통해서 안식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안식일,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적으로 섬기고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성도들이 일만 하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표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세상의 많은 그 어려움과 그러한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사업과 또 직장에서 우리를 피곤하게 했던 모든 답답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평강과 위로로 영적인 쉼을 얻고 다시 힘을 얻는 귀한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속량한다고 말씀하고, 속량이라는 게 뭐예요? 값을 치르고 산다. 노예를 돈 주고 다시 사서 풀어주는 거예요. 이 속량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노예로 있었어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풀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케 하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출애굽기는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속량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탄 마귀가 우리를 붙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죄에 의해서 질질 끌려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싸주셔서 이제는 죄와 죽음, 사탄과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마음껏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볼 때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들어올 때 사람 보지 말고 십자가 먼저 바라봅시다. 예배 볼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빼주시고 내 인생의 수고로부터 쉼을 주시고 사탄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를 믿음 하나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속량의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를 얘기를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출애굽기에는 두 가지의 초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건져내심, 오늘 말씀의 제목이 건져내심과 드러내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두 개의 초점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주시고 노예에서 건져주시고 속량을 통해서 노예에서 자유케 하시는 구원의 역사, 바로 건져내심의 사건, 이게 바로 출애굽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를 건져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이게 먼저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죠. 또 한 가지가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드러내신, 뭘 드러냅니까? 하나님 자신을 리빌한 거예요. 드러내신 거, 계시하신 거,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군지 이 출애굽을 통해서 너희들이 알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곱 이후로 400년이 흘렀어요. 400년 동안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으로만 백성들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조상들의 선조들의 하나님으로 기억됐던 그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심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해 주시겠다는 거죠. 지금 당시에 가장 강했던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어요. 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세계 만방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낸 사건, 이것이 바로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바로가 신인 줄 알았어요. 바로가 모든 걸 다 해준다고 생각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그 바로의 장자를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바로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만왕의 왕, 역사의 주인, 만주의 주님,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을 드러낸 사건이 바로 출애굽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십자가를 통해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당신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7절에 보면 너희는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잘 돼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해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바로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구원하심으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과 더불어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입으로 증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능력을 바라면서 기뻐하며 사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목적과 비전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고, 또 때로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속에 무너진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시는 능력과 소명을 가지고 그것을 이겨내는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저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소망하면서 저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일어나서 나갈 수 있는가?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므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 가지고 구원의 은혜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내며 승리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간증이. 간증을 제가 어떤 분의 간증을 한번 찾아볼까 하다가 송명희 시인의 간증, 이분이죠. 나라고 하는 그 복음성가를 가사를 쓰신 분이죠.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너무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뇌성마비가 되었어요. 7살 때까지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7살 때까지 기억이 뭐냐면 부모님들이 한의사 데리고 가지고 매일 찔러대는 거예요. 침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기억이면 아픔이에요. 고통의 기억. 그리고 이제 좀 커가면서 티네이저가 됐습니다. 자신을 레코나이즈 하는 그런 나이가 되면서 내가 왜 이런 상태인가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를 원망합니다. 세상이 다 싫어.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 너무 외롭고 힘들어. 자살하고 싶었어. 근데 몸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자살도 안 돼. 미치고 싶은데 미쳐지지도 않아. 아무리 뒤틀리고 그래도 정신은 말짱하니까. 너무너무 절망해. 처절한 절망 속에서 갑자기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생기면서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살아계신 분 좀 만나주세요. 내 삶을 다 드릴 테니까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이상한 현상이 생겼어요. 작은 빛이 머리 위에 반짝거리기 시작하는 것이 4일 동안 지속이 되다가 그 빛이 올라가더니만 다시 밝은 빛이 비춰지면서 두루마리가 쫙 펼쳐지는데 그 위에 글씨가 써 있는데 도통 처음 보는 언어예요. 근데 읽을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믿지 않으면 죽으리라. 이런 말씀이 갑자기 두려움이 오게 됐어요. 그랬더니 다시 반짝반짝거리는, 두루마리는 사라지고 반짝반짝거리는 빛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던 중에 부모님이 다니고 있던 교회에서 집회가 있어서 집회를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 부흥에 참석을 했다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으면서 통곡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때부터 매일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기도를 하는데 5시간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깊이 주님과의 교제 속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어느 날 나무 판자가 딱 보이더니 그 위에 손이 하나 딱 내려가더니 돌로 만든 큰 못으로 꽝꽝꽝꽝 박으면서 피가 철철철철 흐르고 진물이 흐르는 모습을 보게 돼. 아, 예수님의 손 못 박힌 손이구나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느껴지면서 그것이 나를 위한 은혜라는 것이 깨달아지며 감격으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안에 숨겨있는 예수님의 비밀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구원의 진리가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에 채워지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감격 속에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을 적기 시작하고 시를 쓰기 시작해요. 너무 감사해서 울고 또 울고, 깨어진 질그릇 같은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주셔서 이런 기쁨을 갖게 하시고 이런 은혜를 갖게 하셨나이까 감격으로 울기 시작합니다. 배움의 기가 전혀 없었지만 주님께서는 자신에게 문학을 가르쳐 주셨고, 성경을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성경을 가르쳐 주셔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가지고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은혜의 말씀을 알고 얼마나 울었는지, 그러면서 주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를 할 때 그때 썼던 시 중에 하나가 바로 나라고 하는 시. 이따가 끝나고 우리 찬양 함께 하기를 원해요. 그분이 교회를 가지 못하니까 매일 극동방송을 들어요. 극동방송이 자기에겐 교회예요. 근데 자신을 그 방송국에 한번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오라고 해서 초대가 되어서 어떤 그 프로그램에서 좌담을 하다가 그 사회자가 소원이 뭐예요? 했을 때 이 시를 출판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장로님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감동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출판비를 대주고 그것이 시판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시집을 읽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또 인세를 받게 되었고 수익금이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본인도 가난하고 빚도 있는 상황인데 너무 감사해서 그걸 몽땅 극동방송에다가 헌금해버리고 말았어요. 그 사장님이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 집에 찾아갑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대화를 하면서 또 찾아가서 내가 후원자를 찾을 테니까 우리 미국 가서 한번 수술해보자. 그러면서 제안을 합니다. 그때 이 송명희 시인은 눈을 조용히 감고 있다가 눈을 뜨면서, 그분이 말을 우리처럼 못하죠. 막 몸부림치면서 저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대로가 좋아요. 주님이 만드신 이대로 그냥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거절하게 돼요. 이 소식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교회에서 초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무려 1,600번의 간증 집회를 했다는 것이, 교회뿐만 아니라 또 장애인들이 있는 곳, 교도소, 미국, 일본, 대만 돌아다니면서. 근데 이분이 정상이 아니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떤 때는 나가서 말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지만 나가서 그냥 앉아만 있어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가 되고 은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0분 정도 몇 마디 안 해요. 그런데 그 몇 마디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이 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약한 모습이지만 어떻게 그 모습 속에 그렇게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지를 그가 증거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놀라운 삶을 살았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의 약함을 통해서 많은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2년 전에 60세로 소천하셨어요. 소천하시기 마지막으로 쓴 글이 바로 이 글입니다.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아파서 돈에 대한 욕심이 더 없어져 주변을 더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병이 길고 깊으면 살고 싶은 생각보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 감사합니다. 삶에 애착이 없어서 비굴하지 않아 감사합니다. 마음이 세상에 없으니 세상보다 천국을 보고 땅에 연연하기보다 하늘 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의사들이 죽는다고 하는 말을 수십 번 들어 별로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병원 믿고 살았으면 벌써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살면 기회고 죽으면 천국이라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을 고백하며 천국을 증거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묶여있던 삶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그는 자유자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줬어요. 그 열린 음악회에 그분이 초대돼서 한번 이렇게 그 대화를 하고 나라는 노래를 어떤 가수가 부르는 게 영상으로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눈물 나요. 근데 좀 몇 마디 하다가 찬양을 그 가수가 하니까 이분이 손을 들어서 막 이렇게 찬양해. 구부러진 모습으로 손을 피면서 찬양 기뻐하는 모습.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그것을 감사하며 찬양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 구원의 은혜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 기뻐하며 여러 가지 고난이 있더라도 그것을 이겨내며 우리의 얼굴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더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내시고 또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구원의 은혜와 감격 속에 주님을 바라보고 그 기쁨 속에 살아감으로 우리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결단하며 잠깐 묵상 기도하겠습니다.